예레미야 애가 3장. 나는 주의 진노의 매를 심하게 맞고서 이렇듯 고통당하고 있다. 주께서는 나를 끌어다가 어둠 가운데로 몰아 넣으셨고 빛 가운데로 걷게 하지 않으셨다. 손을 높이 들고서 온종일 쉼 없이 나를 계속 내리치셨다. 그리하여 나의 살과 피부를 쇠약하게 만드셨고 마침내 내 뼈까지 모두 부러뜨리셨다. 주께서 이렇듯 쓰디쓴 고통의 담즙을 내게 먹이시고 내 사방으로 시련의 담을 높이 쌓아 나를 단단히 가두셨으므로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내가 깊은 흑암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 주께서는 또 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나를 빙 둘러 포위하고 무거운 쇠사슬로 나를 꽁꽁 동여 매셨다. 내가 도움을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내 기도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신다. 내가 나가려는 지름길에 다듬은 큰 돌로 높은 담을 쌓아 가로막으시고 나의 앞길을 굽게 만드시어 먼 길로 빙 돌아가게 하신다. 정녕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먹이를 노리는 성낭곰과 같고 은밀한 곳에 몰래 숨어서 사냥감을 기다리는 굶주린 사자와 같으시니 나로 내 길을 잘못 들게 하시어 마침내 나를 덮쳐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 버리신 뒤 그대로 내 팽개에 쳐 두신다. 주께서는 활시위를 힘껏 당기시어 나를 표적 삼아 마구 쏘아대셨다. 화살통에 화살을 뽑아들고 나를 향해 화살을 강하게 날려 내 심장을 꿰뚫으셨다. 그리하여 나는 모든 백성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하루 종일 나를 조롱거리 삼아 노래를 부른다. 주께서는 나를 쓸개즙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쓰디쓴 쑥으로 질리도록 배불리 먹게 하신다. 자갈로 내 이를 부러뜨리시고 재로 내 온몸을 뒤집어 씌우셨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부터 평강을 빼앗아 아주 멀리 던져버리시니 그 후로 나는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 모든 힘은 쇠약해졌고 주를 향한 내 소망의 줄도 마침내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였도다. 주여, 내가 겪은 고난과 고통의 나날들, 곧 쓰디쓴 쑥과 쓸개즙 같은 모든 날들을 기억하소서. 내 영혼이 그런 날들을 기억하면 그저 낙심하여 절망할 따름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다시금 마음속 깊이 곰곰 생각해 보면 도리어 소망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영원토록 다함이 없기에 우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이 사실이 아침마다 새록새록 새로운 것은 정녕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주를 향해 외치기를 주님은 나의 유산이시니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도다. 진실로 그렇다. 누구든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그 구원의 손길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또 사람은 젊은 시절에 고난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으니 그것은 주께서 그 멍에를 얹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멍에를 그저 홀로 묵묵히 짊어져야 한다. 입이 땅의 흙먼지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바짝 꿇어 엎드려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라.
그러면 혹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또 자신을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자신을 향해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영영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그토록 슬프게 하실지라도 그분은 마침내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시리니 그분의 풍성한 자비하심에 따라 정녕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고생시키고 사람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시는 것이 주님의 본래 마음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갇혀있는 자들을 발로 마구 짓밟는 일,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사람을 재판할 때 부당한 판결을 내리시는 일, 모든 법정의 송사에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등은 모두 주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다. 주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지 않으신 일을 누가 감히 명령하고 이룰 수 있으랴.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재앙과 축복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오롯이 자기 죄로 벌을 받는 것인데 어찌 불평할 수 있으랴. 우리는 모든 행위를 스스로 살펴보고 이제 주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주여,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크게 진노하셨고 우리를 뒤쫓아오셔서 우리를 사륙하시되 아무런 인정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빽빽한 구름으로 스스로를 칭칭 두르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도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온 세상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쓰레기와 찌꺼기로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우리를 향해 입을 한껏 벌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오직 공포와 함정과 파괴와 파멸만이 물밀듯 밀려올 뿐입니다. 아, 슬프다. 전혀 내 백성이 망하였으므로 내 두 눈에서는 눈물이 시내처럼 줄줄 흘러내리는구나. 내 눈에서 눈물이 잠시도 그치지 아니하고 하염없이 쏟아지는구나. 이제 이 몸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주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돌아보시는 것뿐이로다. 내 성읍 곧 이 도성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겪은 일을 내 두 눈으로 보니 내 영혼이 심히 고통스럽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여 내 대적이 된 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열심히 뒤쫓고 있구나. 저들은 내 생명을 아예 끊어 놓으려고 나를 산채로 구덩이 속에 쳐 넣은 뒤 그 위를 커다란 돌로 덮어 버리는구나. 그런 지경에서 물이 차올라 내 머리 위로 넘쳤으므로 그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아,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였도다. 주여, 내가 아주 깊디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디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이제는 나의 탄식과 호소에 귀를 닫지 말아 주소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부르짖던 그날에 과연 주께서는 내게 가까이 오셔서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내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여, 정녕 주께서는 나의 억울한 사정을 모두 살피셨으므로 내게 은총을 베푸시어 이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소서. 주께서는 나를 대적하는 저들의 깊은 복수심과 나를 해치려는 저들의 악한 음모를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주여, 참으로 주께서는 나를 파괴하려는 저들의 욕설을 다 들으셨고 나를 멸하려는 저들의 계교를 다 아십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고 온종일 속닥거리며 나를 헐뜯고 온갖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돌아보소서. 저들은 앉으나 서나 잠시도 쉬지 않고 나를 조롱하는 야유의 노래를 불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저들의 손이 행한 대로 저들에게 그대로 다 갚아주소서.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고 저들의 머리 위에 저주를 내리소서. 주의 진노로 저들을 끝까지 추격하시어 저들로 주님의 하늘 아래에서 아주 없어지게 하소서. 4장. 아, 슬프다. 어찌하여 그토록 빛나던 황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그토록 정결하던 순금이 변하였으므요. 어찌하여 그토록 보배롭던 성전의 돌들이 길거리마다 흩어져 나 뒹굴고 있는가. 그토록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곧 빛나는 순금 같은 시온의 자녀들이 어찌하여 토기덩이들이 빚은 흔하디 흔한 질그릇같이 아무렇게 취급받고 있는가. 저 광야의 들깨조차도 제 새끼에게는 젖을 물려 빨리건만 처녀 내 백성은 아주 몰인정하여 사막의 타조처럼 제 새끼를 조금도 돌보지 않는구나. 보라, 젖먹이들이 목이 말라 혀가 그 입천장에 척 달라붙고 아이들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을 구걸하여도 누구 하나 거들떠 보는 이가 없구나. 한때는 진수성찬을 즐기던 자들이 이제는 길거리에 내버려져 외롭게 죽어가고 한때는 자주색 옷을 고운 입고 곱게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나 뒹굴고 있구나. 옛적에 소돔 성이 그 죄악으로 인해 어떻게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망하고 말더니 오늘날 처녀 내 백성의 죄악이 소돔 성의 죄악보다 더욱 무겁구나. 전에는 이 예루살렘 귀족들의 살결이 눈보다 더 깨끗하였고 우유보다도 더 희었다. 그들의 혈색은 산호보다 더 붉었고 그들의 외모는 반짝반짝 광을 낸 사파이어 같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얼굴은 숯덩이보다 더 시커멓게 변했고 그들의 살갗은 뼈에 바짝 달라붙어 마른 막대기같이 되어버렸으니 길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칼에 맞아 당장에 죽는 것이 굶주려 천천히 죽는 것보다 더 나으니 이 땅의 소산물이 모두 끊어졌으므로 서서히 배고라 죽는 것이 훨씬 더 비참하기 때문이다. 이 도성의 굶주림이 얼마나 처참한지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심지어 자애로운 어머니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음식물로 삼았도다.
심판의 그날에 주께서는 크게 화를 내시어 맹렬한 진노의 불길을 쏟아 부으셨다. 시온의 그 불길을 사정없이 쏟아 부으시니 그 불길이 시온의 기초까지 다 태워버렸다. 내 백성의 대적들과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버젓이 들어갈 수 있을 줄이야. 그 누군들 알았으랴. 세상의 뭇 왕들이,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어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랴.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은 이 백성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이 도성 안에서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도다. 그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보라. 이 백성의 인도자가 된 그들이 눈먼 사람처럼 길거리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 그들의 옷은 의인의 억울한 피로 온통 더럽혀졌으므로 사람이 그들의 옷을 만질 수 없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크게 외치기를 부정한 자들이여 저리 가라. 얼른 저리 비켜라. 나를 만지지 말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먼 땅으로 도망쳐서 문민족들 가운데 이리저리 떠돌며 방황할 때 이방인들조차 그들에게 말하기를 떠나가라. 너희가 다시는 이곳에서 살 수 없다 하였도다. 주께서 크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문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시고 다시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시니 세상 도처의 이방인들이 제사장들을 멸시하여 그들을 대우하지도 않고 장로들을 업신여겨 그들을 대접하지도 않는구나. 아, 헛되다. 우리가 눈이 상하도록 몸을 간절히 바라고 바랐건만 다 허사가 되었다. 지금껏 우리는 우리를 구해주지도 못할 나라를 헛되이 기다리며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침략자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일일이 엿보고 있으므로 우리가 길거리에 나다닐 수가 없구나.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왔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끝이 이르렀도다. 아,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더 재빠르구나. 그들이 우리를 뒤쫓아 산소까지 따라오고 광야까지 뒤따라와서 우리를 덮치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고 있구나. 보라,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자, 곧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왕이 침략자의 덫에 걸려들고 말았도다. 전에는 우리가 그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의 보호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문민족들 가운데서 능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였도다. 우스 땅에 살고 있는 딸 에도마,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테면 어디 그렇게 해보아라. 이제 곧 주의 진노의 잔이 너희에게도 돌려질 것이니 너희는 취하여 벌거벗은 채 비틀거릴 것이다. 딸 시온아, 이제 내 죄악에 대한 형벌은 다 끝났다. 그러므로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딸 에도마, 주께서 이제는 내 허물을 밝히 드러내시어 내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5장. 주여, 우리가 당한 일들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받은 수치를 돌아보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땅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갔고 우리의 고향집이 낯선 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외로운 고아가 되었고 우리 어머니들은 전부 과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물을 마시는데도 돈을 주어야 하고 우리의 땔감을 얻는데도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를 뒤쫓는 원수들이
우리 뒤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몹시 지쳤지만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을 구해 우리의 배를 불리려고 이집트 사람과도 손을 잡았고 아시리아 사람들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지만 이제 그들은 다 가고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남아서 조상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비천한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도성에는 더 이상 양식이 없으므로 먹을거리를 구하려고 광야로 나가지만 그곳에는 칼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굶주림의 열기로 우리 살갗이 아궁이처럼 검게 타버렸습니다. 이 땅을 침략한 잔인무도한 대적들은 시온에서 여인들을 욕보였고 유다의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겁탈했습니다. 대적에게 사로잡힌 우리의 지도자들은 나무에 손이 묶인 채 처형당했고 우리의 장로들은 존경은커녕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은 힘겹게 맷돌을 돌리고 소년들은 무거운 나무찜을 진 채 비틀거립니다. 장로들은 더 이상 성문에 앉지 못하고 젊은이들도 더 이상 노래하기를 그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기쁨은 자취를 감추었고 우리의 춤은 통곡으로 바뀌고 말았으며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아 슬프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마음이 지쳐 쇠약해졌고 이로 인해 우리의 눈이 침침해져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정녕 시온산이 파괴되고 황폐해져서 여우들만이 거기서 어슬렁거릴 뿐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세세토록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영원토록 대대로 이어지십니다. 그러할진대 주께서는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주여, 우리를 다시금 주께로 돌이켜 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기꺼이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영광을 옛적같이 회복시켜 주소서. 정녕 주께서는 우리를 아주 저버리신 것입니까? 정녕 주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진노를 영영 풀지 않으시렵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우리를 속히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신약전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상반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주어졌다면 의롭게 되는 것도 분명 율법에서 비롯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온 세상이 죄 아래에 갇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그것, 곧 구원을 얻는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에 의해 감시를 받는 죄인들로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낼 때까지 죄의 감옥에 줄곧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은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믿음이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란 가정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므로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입니다. 4장. 여러분은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상속자는 모든 재산의 주인이긴 하지만 그가 아직 어리다면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속자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시기가 될 때까지는 후견인과 관리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직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기한이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율법의 매인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은 율법의 매인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기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또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은 실제 있지도 않은 것들에게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예전에 무력하고 천박하며 유치한 것들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떠나 특별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정해놓고 그것들을 지키고 있다고 하니 내가 그동안 여러분을 위해 땀 흘린 노력이 헛일이 될까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내가 여러분처럼 되었으니 여러분도 이제는 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의 병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육체의 병이 분명 여러분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을 텐데도 여러분은 나를 업신여기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나를 마치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인 양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도 되는 양 나를 기꺼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내게 보여주신 그 기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절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두 눈이라도 기쁘게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나를 마치 원수처럼 여긴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환심을 사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사실상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내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추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선한 뜻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 열심이라면 왜 나쁘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을 직접 만나 여러분에 대한 내 목소리의 톤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